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오늘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살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서울대학교 김성권 교수가 쓴 이 신문 사설의 한 부분을 보면은요, 아줌마는 위대하다, 이러한 이야기를 쓴 게 있습니다. 이 외국인이 경험한 한국 아주머니의 슈퍼파워의 힘을 그 짧은 사설에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전 8시 붐비는 지하철에서 겨우 탈 수 있을 정도의 공간밖에 없을 때 무작정 밀치고 들어가려는 어떤 힘센 아주머니에 의해 밀려나는 순간 동작이 느린 이방인의 눈앞에서 지하철 문은 닫히고 만다.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한국 중년 여성의 파워, 그리고 이 벽돌 팔꿈치 아줌마 군단, 이런 이 별명으로 불리고 있는 한국의 이 중년 여성들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경험하고 쓴 글이죠. 어떤 면에서는 이방인의 눈에 보여진 것처럼 한국 중년 부인들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힘을 드러내는 존재처럼 보여지기도 할 것입니다. 과거 치맛바람과 부동산의 큰 손으로 활동하던 것에서 이제는 정치판에서조차도 유모차 부대와 아줌마 부대로 파워를 나타내고 있죠. 그러나 진정한 아줌마의 힘은 그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사설의 논지는 그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남자들이 일으킨 전쟁의 뒤치다거리를 말없이 해낸 여인들, 무능하거나 방탕한 남편 밑에서도 훌륭하게 자식을 키워낸 여인들, 그리고 가세가 기울면 분연히 나서서 온갖 잡일을 마다하지 않고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여인, 그 여인이 대한민국의 아줌마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강하면서도 부드럽고 염치와 수치를 알며 자기의 분수와 공중 도덕을 지킬 줄 아는 한국의 여인이야말로 진정한 대한민국의 파워풀 아줌마, 원더풀 아줌마일 것이다. 이렇게 사설을 냈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아줌마가 왜 대단한 힘을 나타내었는가? 설명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겠지만은 그 안에 가장 마음의 중심에 사로잡고 있는 것은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내리사랑의 힘이겠죠. 이것이 그 사랑이 가득 찼기에 그 사랑으로 온통 절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사랑으로 자신의 힘을 초월하는 그러한 능력을 나타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내리사랑의 힘보다 더 근원적이고 더 큰 사랑의 힘이 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로부터 공급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사랑으로 그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셨기에 그 아들을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삼으실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님은 이에 순종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히브리서 2장 18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끝까지 우리를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는 아줌마 정신보다 더 강한 예수의 정신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정신은 어떤 정신입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순종의 삶을 살아내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희생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할렐루야. 이미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은 이러한 예수의 정신으로 고난의 때를 이겨낸 적이 있었던 것을 오늘 말씀의 본문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32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이겨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어떤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들은 예수님께로부터 빛의 비추임을 얻고 난 후에, 즉 주님의 큰 사랑을,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고 난 후에 그 마음에 예수님의 정신이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고난이 있지만 견디어내고 비방을 받지만 환난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주시는 삶을 이루어 나가는 예수의 정신으로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다 빼앗겨도 오늘 34절에 있는 말씀처럼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고 예수의 정신으로 한 날 한 날 살았던 참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의 정신은 희미해지고 세상이 두려워지게 되었던 것이 히브리서를 읽는 또 이 히브리서의 독자들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러한 현실을 하박국 선지자들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37절의 말씀을 보면 한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침륜에 빠질, 뒤로 물러나서 멸망에 빠질 자가 아니고 우리는 믿음의 삶을 전진하고 또 전진하고 또 전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러한 이 히브리서를 기록할 당시의 상황처럼 처음에 믿을 때는 예수님의 정신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기쁘고 첫사랑 가운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셨구나.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 말씀대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대로 내가 살아야지 라고 생각했던 과거와는 달리 지금 예수님의 정신은 오간데 없고 그저 이 세상을 두려워하여 이것저것 염려하고 근심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예수의 정신이 희박해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정신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것들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고백하면서 정말로 뒤를 돌아볼 때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을까? 어떻게 해서 내가 이러한 일들을 행했을까? 할 수 있는 참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능력을 나타내는 예수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몇 가지 동사를 통해서 그 해답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생각하라 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9절과 32절인데요. 2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너희는 생각하라. 그리고 32절 여러분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생각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라 라는 것이죠. 먼저 짐짓 범죄하는 것에 대한 결과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29절의 말씀은 26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에 대한 결론에 해당되는 것이죠.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짐짓이라고 하는 말은 한글로 우리가
읽어도 잘 알 수 있는 내용이긴 하죠. 고의로라고 하는 뜻입니다. 짐짓, 고의로. 헬라어 이 성경의 원어인 헬라어의 말씀을 보면 헤쿠시오라고 하는 단어는 조금 더 이 내용을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데 이것은 우연한 죄가 아니라 우연히 짓는 범죄가 아니라 의지적인 요소가 개입된 범죄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계획하고 생각해서 짓는 죄. 하나님이 이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신 말씀을 알고서도 그 죄를 지속적으로 마음속에 품고 짓는 죄를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죄악에는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좀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속죄받는, 다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끊어진 죄가 있다면 혹시 그 죄에 내가 해당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데, 항상 우리는 연약하여 실수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사역은 항상 우리 가운데 있음을 먼저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예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다 씻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의 말씀 본문 이전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인데 9장 13절에 14절의 말씀을 보면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이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며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여지고 부족하여져도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죽었던 양심, 연약하였던 양심도 다시 살아나고 주님 앞에서 마음을 다해서 다시금 찬양할 수 있도록 깨끗하게 하시는 이 역사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 밖으로 뛰쳐나가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 안에 우리가 있어서 주 안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고 주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하고 맡기고 살아가야지. 주님을 만나기 이전처럼 물질을 따라가고 세상을 따라가고 그리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이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배교하는 것, 또 성령을 회방하는 그러한 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밖에 있는 것, 예수님 밖에 있는 것, 이것은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일이 되기 때문에 이 아들을 다시금 못 박는 그 일이야말로 속죄함을 받을 길을 얻지 못하는 그러한 길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 안에서 벗어나서 자기 의미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하시는 말씀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하신 말씀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섭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누구를 생각할 수 있느냐? 예수님의 제자였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로마 병정의 손에 넘겨주었던 가룟 유다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주 안에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주님 밖에 있었던 것이죠. 주님과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그는 따라갈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마음속에 사단이 준 생각을 가지고 주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를 원해서 주님을 대제사장의 손에 팔아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손을 떠나서
사람의 손을 의지하여 살아갔던 사람의 결과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떠나면 사단의 올무에 잡히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판의 손에 붙잡히면 안 되는 거예요. 유다와 같이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다음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 낸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비록 연약하고 부족했지만은 주님을 의지할 때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었지만은 그 고난을 잘 이겨냈던 그때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다른 여러 가지 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연약한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펼쳐질 모든 연약함도 하나님께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힘을 주시고 다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생각하는 마음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을 의지했던 우리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더 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주님 의지해서 일어났던 주님을 의지해서 다시 회복했던 그때를 생각하고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발자취를 보면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이 아니라 자꾸 이상하게 우리는 육체의 눈을 가지고 보니까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자신이 걸어온 길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고 하는 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어느 날 나는 꿈을 꾸었네. 주님과 함께 해안을 걷는 꿈을. 하늘 저편에 내가 살아온 인생 행로가 영상처럼 흐르고 있었지. 장면마다 나는 보았네. 모래 위에 두 발자국을. 하나는 나의 것, 하나는 주님의 것. 인생 최후의 장면에 나타났을 때 나는 돌아보았네. 모래 위에 두 발자국을. 아, 그러나 어찌된 일인가. 모래 위에 발자국은 하나뿐이니. 나는 주님께 말씀드렸네. 주님,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당신을 따르겠다고 했을 때 당신은 저와 동행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제 인생의 시련의 때에 그것도 여러 번 모래 위에 발자국은 한 번뿐이니. 주님께서 말씀하셨네. 내 사랑스럽고 소중한 자야. 너는 시련의 때에 한 번도 나는 시련의 때에 너를 한 번도 혼자 둔 적이 없다. 모래 위에 발자국은 하나뿐일 때는 나는 너를 안고 갔었단다. 그랬다. 그러니까 모래 위에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발자국. 고난당할 때 주님은 나를 업고 가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생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 걸음걸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리고 내가 쓰러질 때 주님께서 나를 업으시는 그러한 인생의 발자국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한 주님을 떠나서 자기 의미대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가 하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 영접하고 난 이후 여러분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동행하십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러므로 나는 주 안에서 만사 형통한다는 고백을 할 수 있어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주님 밖에 있을 때예요? 주님 안에 있을 때예요?
정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내가 주님 밖에 있을 때 무슨 일을 만나도 만사 형통한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만사 형통하는 거예요? 그것을 꼭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생각하란께 전라도 사투리를 써도 모르시네요. 네? 생각해요. 아멘. 네,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동사의 말씀을 보면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주님 안에서 내가 살아갈 때 당하는 환난이나 역경이나 어려움들,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돈이 없습니까? 사람이 없습니까? 또 내 삶을 받쳐주는 기반이 사라지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인생의 전쟁과 같은 우리의 인생에 반드시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린 목동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그 형들이 많이 있어서 사울과 함께 군대에 가서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는 용맹한 용사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과의 전쟁, 블레셋 군대의 장관이었던 골리앗과의 전쟁을 통해서 이들이 의지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드러내게 되었어요. 사울과 그 군대는 이 칼과 창을 의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보다 훨씬 전력에 앞서는 골리앗을 보고 버들버들 떨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요, 내가 가진 것 의지하면은 결국 나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고 나를 위협하는 것들 앞에서 바들바들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갑옷도 없지요, 칼도 없지요, 창도 없지요. 옛날에 화살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화살도 없지요. 오직 가지고 있는 것은 물멜 또 돌 던지는 기술 하나밖에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이 블레셋의 군대 장관인 골리앗 앞에서 당당했습니다. 담대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앞에서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군대를 모욕하는 저를 가만히 둘 수 있겠냐?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렇게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블레셋의 군대 장관인 골리앗은 다윗을 보고 야, 너가 나를 개로 여겨서 네가 나를 싸우려고 나왔구나 하면서 가소롭게 여기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담대히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객관적인 전력으로 보자면 다윗은 아무것도 아니었고 패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담대하게 하나님 의지하는 그 믿음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사용해 주셨음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시편 118편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믿습니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라고 고백한 이 시편의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여러분들이여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력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토마스 칼라일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위험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결코 두려움이 없다. 악한 원수가요 항상 가까이에서 우리를 공격해요. 믿음의 좀 삶을 살려고 하면 마귀가 한순간순간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약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내 삶의 부분들이 무너지고 어려워지고 건강이 떠나가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셔서 나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을 우리의 편으로 모시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대적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십니다.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 편이 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 우리 편이 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의 삶에 누가 대적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 가운데 두려움을 줍니다. 마치 사자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을 때에 마귀는 이미 이빨이 뽑힌 사자와 같아요. 할렐루야. 동물원에 갇힌 사자와 같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를 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안에 이런 담대함이 없으면요, 자꾸 환경을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게 됩니다. 우리 그런 마음 다 떨쳐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비록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마음속에 확신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인내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의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 3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인내, 참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온전히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즐겨 먹는 꿀은 이 한 숟가락의 꿀을 얻기 위해서 이 꿀벌이 4,200번이나 완복하면서 이 꿀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영어 사전 웹스터를 집필한 웹스터는 36년 동안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그 단어를 모아서 후대에 남겨준 것입니다. 작곡가 요한 하이든도 800개의 작품을 작곡했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천지창조라고 하는 오라토리오는요, 그 작품을 쓰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는데 약 한 800번이나 작품을 썼다 찢었다 했다는 거예요.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만찬도 8년 동안이나 2000번이나 스케치를 그렸다 지었다 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저절로, 공짜로, 우연히, 어쩌다가 그런 일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든 것은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실패와 좌절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결국 승리를 주실 것을 분명히 확신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높이 들어주시는 그때를 기다리며 인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마지막 결승점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주실 상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한다면 끝까지 믿음의 길을 마지막까지 잘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잘 이루시기를 인내함으로 끝까지 완주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정신이 없으면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을 그대로 살기를 원해서 오늘 우리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밖에서 죄악의 손길이 우리를 이렇게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절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기억하면서 주 안에 있기를 소망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격려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작은 일에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늘 기억해야 돼.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생각하자. 그래요. 우리의 소소하고 작은 일이지만 주님이 우리를 가까이 주셔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내 삶을 일으켜 세워주신 주님의 그 은혜로 내가 세상을 잘 감당했던 그때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주님을 떠나서는 안 돼요. 오늘 한번 다짐해 봅시다. 나는 주님을 떠나서 하루도 한시도 1분도 1초도 있을 수 없다. 여러분 어떤 일을 계획할 때 주님께 의탁하고 기도하고 시작하고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요 버럭버럭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맡기고 기도하시고 이야기하시기 바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변화되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금방 알아요. 저 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예수님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구나. 예전에는 그저 그냥 제 성질대로 살았는데 제 마음대로 살았는데 제 힘대로 살았는데 사람이 달라졌구나. 그걸 내가 느끼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이 먼저 느끼는 거예요. 예수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때에 나도 좋을 뿐만 아니라 내 가정이 살아나고 내 주변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악이 틈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인도하심을 우리가 또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담대하고 주님의 뜻을 끝까지 이룰 수 있는 예수의 정신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내 마음속에 항상 들어와 주셔서 주님의 정신으로 가득 차서 내가 내 힘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마음과 주께 주시는 생각과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담대하지 못했습니다. 세상 바라보고 이리저리 흔들릴 때도 많았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내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 끝까지 인내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심령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주님의 정신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